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홀로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시골에 가면 바뀌었지요. 그렇게 논에 누렇게 물들어 있던 벼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사료를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집단만 여기저기 한 덩어리씩 놓여 있습니다. 근데 농민들의 마음이 꼭 그 덩어리가 하나씩 있는 것처럼 엉어리가 져서 많이 어렵고 힘든 중에 있다고 그러지요. 왜냐하면 추수를 하긴 했는데 쌀값이 너무 낮아가지고 도무지 농사를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할 정도로 쌀값이 전보다 더 낮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밥을 두 그릇씩 먹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밥을 많이 먹어야 쌀이 많이 팔리고 쌀이 많이 팔려야 쌀값이 올라가니까. 아무튼 지금 농민들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마음에는 엉어리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추수 때에 마냥 기쁘고 즐겁고 좋아야 할 때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참 세상살이라는 것이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다른 일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늘 앞에 기다려서 사람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곡식이 익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낫을 대서 베입니다. 이걸 추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수할 때다는 말씀이죠. 시골에 나가보면 벼는 다 추수가 됐고 이제는 나무, 감나무에 아직도 따지 못한 감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단감도 달려 있고 또 홍시 만들고 또 꽃감도 만들어 먹는 대봉도 아직은 나무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집은 딸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머니 혼자 사는데 그냥 저절로 열었다가 저절로 썩어서 떨어지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단감인데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니 자녀분들 좀 따가라고 하면 되냐. 자녀들도 감에 관심이 없대요. 잘 먹지도 않고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할머니가 젊으면 따다가 팔기라도 할 텐데 80이 넘은 노인이 어찌 그 감을 따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버려두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우리 농촌을 가보면은 참 어떤 사람은 없어서 저거 따먹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있어도 별 소용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 추수 때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적인 곡식 추수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영적인 추수 얘기인 거지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얘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꼭 세상에 농사 짓는 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 농사 짓는 일을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거든요. 요즘 우리나라도 농촌이 많이 바뀌었지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꿈도 꾸지 못한 기계들이 나와가지고 농사 짓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되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초등학교 때는 홀대라는 걸 써서 벼를 딱 걸어갖고 잡아 당겼어요. 시골에 가면 아낙네들이 벼 가지고 말라서 그는 묶어서 걷어다가 집에 가져오면 그거 이렇게 하잖아요. 다음에는 이게 그 뭐라고 그러지? 이러면 발로 밟아서 돌아가는 거 뭐라고 그러지? 이게 또 있어가지고 이거는 또 이제 여자들이 못해요. 이 힘이 있어야지. 그러면 딸려 들어가니까. 사람이 밟아서다가 이게 힘이 드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제 갱운기가 나와가지고 갱운기 동력으로 그냥 사람은 서서 벼단만 달고 있으면은 되더니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콤바인이 한번 지나갔다 오면 벼는 벼대로, 알은 알대로, 집단은 집단대로, 집단도 그냥 잘라달라고 하면 다 자르고, 그대로 놔두라면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두면 마른 다음에 사료로 쓴다고 와서 다 기계로 모아서 딱 포장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게 뭘로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황금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에 머리 쓴 사람은 일찍부터서 그거 해가지고 연 순수익이 3억이 넘어요. 그 집만 사갖고 가서 대파는데, 농민들은 그거 거름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머릿속에 사료로 보이니까 이걸 사다가 되파는데 남기고 파는 것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순수익이 3억이 넘는데요. 보는 눈에 따라서 그게 거름이 되기도 하고 황금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눈 크게 뜨고 쳐다보세요. 저처럼 아무리 크게 떠도 안 떠진 사람이 있지만 크게 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농사일에도 그냥 노인들은 옛날 것밖에 몰라요. 근데 젊은이들은 달라요. 농사 짓는 자체가. 그래서 요즘은 어쩌다가 이렇게 가보면 흙을 안 밟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하우스 안에 다 깔아가지고 흙 위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농사법이 옛날하고는 전혀 달라요. 또 요즘은 꼭 벼농사만 고집 피우잖아요. 보다 고소득 작물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고소득 작물을 찾아서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수익이 농촌에 살아도 억대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에 조카인데 나이가 지금 81세인가 2세인가 그래요. 촌수 때문에 저한테는 조카예요. 우리 민규하고 같은 학년이니까. 근데 이분이 작년에 8천 몇백만 원 수익이. 여러분 세상에서 그 나이에서 그런 수입을 얻기 어렵잖아요. 농촌 살아도 참 대단해요. 예. 제가 고향에 가서 그 집 가면은 뭐 아재 왔다고 그냥 감도 주고 쌀도 바가지로 퍼주고 막 그래요. 촌수는 조카빨이 되는데 할아버지로 따지면 한참 멀어요. 그래도 같은 박씨라다 보니까 가깝게 이렇게 지내게 되는. 제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요, 그 집에서 점심 저녁을 다 드시고 사셨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챙겨줘요. 저도 그래서 그 고향 마을에 가면 꼭 그 조카를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옵니다. 고소득 작물을 찾아서 농사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농사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어서 살펴보면 26절이지요. 첫 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쭉 가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로 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노래도 나와가지고 우리 이남전도에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이거는 1년짜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쌀 농사는 1년에 우리나라는 한 번이잖아요. 근데 더운 나라 가면 2번, 부지런한 사람은 3번까지 농사를 지어요. 1년에. 그러니까 쌀 수확이 엄청나지요. 우리는 겨우 1년에 한 번 지니까 한 번 실패하면 1년 동안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번 실패해도 또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또 있죠. 그런데 이 농사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번 실패하면 평생 가슴앓이라는 농사도 있어요. 그게 자식 농사라고 그래요. 우리 이 농사, 곡식 농사는 1년인데 자식 농사는 평생이 가요. 그런데 자식 농사는 평생이지만 영혼이 잘못되면 영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못됐다면 영원토록 지옥이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지 훨씬 더. 오늘은 그래서 영혼 추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곡식, 식량을 위해서도 농사 지려면은 씨앗을 뿌려야 되듯이 영혼 추수를 위해서도 씨앗을 뿌려야 된다 해서 오늘 26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가 익으면은 추수 때가 되니까 추수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추수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대로 한다면 추수할 때다 그 말이죠. 지금 가을이니까 곡식 추수하듯이 우리는 다음 주에 청동원 전도주의를 해놨으니까 추수할 때. 그래서 추수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씨 뿌리는 일이다 하는 것이 26절인 거예요. 씨도 뿌리지 않고 추수를 하려는 것은 괜한 욕심이지요. 심지 않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아예 정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살아간 사람들은 자연이 준 거 그냥 걷어다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고 농사를 지어서 걷어들여서 먹고 사니까 심어야 되거든요. 그럼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도 심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는 것은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도 씨를 뿌려야 된다. 이 씨는 말씀이요, 이 씨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씨 뿌리는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종들을 시켜서 좋은 씨를 밭에다가 뿌렸어요. 근데 밤에 악한 자가 가지고 악한 씨를 뿌렸어요. 그게 이제 가라지였지요. 농부는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곡식 거두고 싶은데 마귀는 항상 우리가 뭔가 하려면 거기다가 초를 치고 다닌 존재가 마귀단 말이에요.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개를 전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관계 맺기를 하고 많이 십자가 사랑으로 섬겼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초친 사람이 딱 나타나거든요.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전도할 때 2이나 3명 있는 사람 접근하지 말고 꼭 한 사람 있는 사람만 접근하라고 그래요. 2, 3이면 그 사람 중에 하나는 꼭 마귀 역할을 하니까. 아니면 우리가 2, 3명 가가지고 뛰어나야 돼요. 그 사람들을 갈라내야 돼요. 애기하고 갔어도 애기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애기가 있으면 아예 한 분은 애기 없고 가서 돌아요. 애기 데리고 돌아요. 그래야 다른 분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붙어 있으면 꼭 사탄이 이용해서 마귀 역할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 뿌리는 일이라고 말이죠.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요.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전도는 2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나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걸 다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핵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속하여 주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로, 입으로 전하는 전도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거를 많이 사용해갖고 우리가 전도한다 하면 이걸 상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은 행동으로 보이는 전도.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는 그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지금 배우 훈련받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MD 사역 중에 3대 정신 중에 하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 섬김으로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딱 생기면 그분을 놓고 기도를 부지런히 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에게 다가가서 안면도 트고 통성명도 하고 관계 맺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게 되고, 말로만 해가지고는 별로 감동이 없으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깁니다. 이것이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2가지 전도 방법이 다 사용이 돼야 그분들이 우리를 신뢰를 해요. 그런데 말만 하면은 잘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면 많은 사람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내가 교회에 다닌 걸 알면 나 교회 나오라고 그 벌써 상투 꼭대기에 앉아있어, 그 사람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정원 장로님도 그렇고 준성사도 교회 나오라만 하지 말한 이유가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말 안 해도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 나오란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씨 뿌리는 일이다. 이 말씀이 오늘 26절에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데, 말과 행위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교회 밖이잖아요. 근데 교회 밖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냥 버려두면 저절로 성장하냐? 그렇지 않아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들이 곡식을 심어놓고 심었으니까 이제 다 됐다고 누르려고 맨날 놀러 다니냐? 그렇지 않아요. 조석으로 그 밭에를, 논에를 가서 봅니다. 풀이 났는지 안 났는지, 병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거 살펴가지고 제때 병이 왔어도 약을 치고, 벌레들이 달라붙어 약을 치고, 풀이 많이 왔으면 김을 매주고, 이 관리를 계속. 근데 이 관리를 하려면 일정한 내 밭이 있고 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해놓고는 관리를 못해요. 그게 바로 뭘 의미하냐? 우리는 영적으로 추수를 목적으로 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으면 이 사람들을 결국에는 테두리 안에 불러들여야 하는데 그게 교회인 거예요. 왜냐? 교회가 영적 성장을 하게 한 조건이 가장 좋으니까.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도 이 속에 와서 함께 이렇게 어울리면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짜고짜로 교회로 끌고 와서는 안 되지만 적당한 때가 되면은 교회로 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성장의 환경이 갖추어진 것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을 통해서요.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을 영혼을 해서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틀림없이 성장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다음 주는 그동안 우리가 뿌린 씨앗을 이제 교회로 거둬들이는 일. 그게 다음 주다 그 말이에요. 추수 감사 주일이자 우리 전 교인들을 다 초청하는 총동원 전도주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모여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려면 꼭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는 안 되는 것도 하나가 뭐냐? 내가 이 사람의 신앙을 키워야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 줘요. 물 주는 것이 관리하는 거예요. 교회 오도록 관리합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열심히 섬겨요. 교회가 오고 싶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그러면은 무조건 성장한 게 아니고 그 나도 모르게 말씀 듣고 사랑의 교제하는 중에 이분의 신앙을 키워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동 주시면 신앙이 커요. 믿음이 커요. 예. 그러니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의 신앙을 키우겠다. 그거는 성경적이지를 못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조력자로서 이분이 필요로 한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이분의 신앙이 자라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한 일이 전도는 즉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과 교회로 초청하는 일들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분의 신앙이 자라서 어느 데부터서 이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내가 이 사람도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맡겨줘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이제까지 우리 이제 씨앗을 뿌렸어요. 이제 이번 주간에는 다음 주에 그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일이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서 이분들의 신앙을 잘 자라게 해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당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2차례의 새벽기도, 그리고 매주 있는 MD 사역, 그리고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후원의 기도와 물질, 여러분들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년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추수감사절과 함께 청동원 전도주의를 통해서 우리 금년을 정리를 이렇게 하고 내년을 새롭게 꿈꾸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나하고 관계없는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일이에요. 내일. 우리 교회, 내 교회 일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아무도 결석하면 안 돼요. 나도 결석하면 안 되고 올 때는 꼭 한 사람 손을 잡고 와야, 데리고 와라고 말이죠. 언젠가 우리 교회도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차례 가족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서울에 있는 꽃동산 교회는 뭐 가족주일은 아닌데 1년에 한 주 그런 주일이 있어요. 꼭 아이의 손을 잡고 놀아야 돼요. 내 아이가 됐든 남의 아이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혼자 오면은 엄청 무한해요. 꼭 아이를 하나는 잡고든지 둘을 잡고든지 상관없어요. 아이 손을 잡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날 예배는 아이와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갈 때는 이 아이를 데려다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 가면 정말 행복하고 어른들이 정말 잘해주는 곳이구나, 좋은 곳이나 이런 인식을 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심어요. 그래서 매년 이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가 집사님 안 됩니다, 아이 데리고 오세요, 되돌려보내요. 지키고 있다가 그니 생각도 않고 왔다가 놀이터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용돈 줘가면서 너 1시간만 나 따라가자. 가요 교회를 데리고. 이게 몇 년 지나니까 이제 광고가 나가면 그때부터서 이제 누구를 데려갈까 이제는 딱 정해놓고 공들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혼 추수를 하려면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뿌려야 되고 또 많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야 가능해진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도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대요.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딱 찜하면은 마귀가 뭔지 알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최대한 방해를 적게 받게 해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인 것이고, 환경이 갖춰있는 교회 안에서 양육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믿음이 자라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금년에 우리 모든 금당제일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추수감사절과 함께 청동원 전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인 다음 주일에 전 교인들을 초청하는 청동원 전도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심었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초청하고 불러드릴 때 사탄의 방해에 물리치고 꼭 초청할 수 있게 하시고, 이곳으로 데려올 때부터 우리가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셔서 이런 새로운 사람들의 신앙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내년에는
이분들이 새로운 영혼들을 추수해서 데리고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음 주 정말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